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죽었다. 그들은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의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져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오늘 저는 21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올렸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3년간의 기근이 있었던 사건은 연대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흉년이 들어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사울 시대의 범죄로 인한 것으로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 학살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편입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 언약을 중시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남겨두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너무도 지나쳐서 조상들이 한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명분을 위해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그는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고 가볍게 여긴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 때문에 3년간 그것도 다윗 시대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왜 사울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 다윗의 시대에 이러한 기근이라는 징벌을 내리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다윗의 때에 그런 징벌을 내렸는가 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알려주셨다 해도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것을 들었을까요?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혼자만이 이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도 이 일로 한이 맺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물어보지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사울의 집안의 7 남자를 목매달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아버지가 자식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식이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이 아닌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해주어야 됐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죽음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생각에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보아야 됩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악한 음모에 함께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이 그렇게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근데 사울 혼자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자녀들과 자식들도 함께 그 일에 가담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 집안인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다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작위로 사울의 집에 7명이라는 남자를 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면밀히 조사하여서 그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큰 자들을 그들은 찾아냈을 것입니다. 사울 당시에 그 학살에 관여했던 자식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참 무고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인 리스바는 그 자식이 목매달아 죽은 그 나무 아래에서 그 시신들이 새들로 인하여 그리고 들짐승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요. 그 어머니가 자식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오고 또 목매달아 죽은 그 시신들과 함께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성경의 본문 뒷부분은 다윗과 그 용사들이 블레셋에서 남은 거인들을 무찌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왜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이 나무에 목매달라 죽어야 되는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인가? 다윗은 왜 이것을 따랐는가?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그러한 당혹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지요. 바로 나무에 매달린 7명의 남자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앞서 본문에서 7명의 남자들이 죽은 것이 불공평한 느낌도 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처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 죽음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혹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의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울이 아마도 들지 않았었던 것처럼 인간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는 죄를 범했지요. 잊은 것 같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사람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지요. 죄 없는 사울의 아들들, 후손들, 손주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흉년이 해결된 것처럼 왜 이런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혹스러운 질문을 할 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가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고 우리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잔인할 것 같은 그리고 당혹스러운 이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그 당혹스러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망각 속에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를 용서하심도 당연히 여기며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너무도 무고하고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죄 지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억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값지고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리 형제의 회복을 위하여 고노한 장로님과 소슬레 권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